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귀한 기도의 자리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과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을 축복하며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손을 얹어서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를 생각하며 공동체를 생각하며 또한 화면에 있는 저희 예배팀을 손을 얹어서 축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지어다. 하나님의 용납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어다. 평안을 구할지어다. 잘 될지어다. 예수 따라갈지어다. 예수 사랑하게 될지어다. 성령 충만해 될지어다. 우리 이 시간 축복의 말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와 나는 예배가 될지어다. 주의 보좌 앞에 설지어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복음을 읽는 힘껏 끌어안을지어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지어다. 사용하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어질지어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칠지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며 주의 보좌 앞에 세우실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를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 만남의 하심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정결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회개합니다. 거룩함과 정직한 영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일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사 예배하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를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새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달콤한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나무에
성령을 들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다시 한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것 사라질 때 주의 이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과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갈보리 그 언덕에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을 위하여 그의 잠이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찾아오시고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의 연약함은 다 감춰주시고 오직 말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영혼의 참 만족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기도 집회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소명,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부르심 세 번째 시간으로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었는데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모세와 약속하였다. 나는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마다 그곳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의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을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다. 저 동쪽의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부터 서쪽의 지중해에 이르는 모든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햇사람들의 땅도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장차 너는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이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신학교에서 여호수아서를 가르치시던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 줄 아냐? 그것은 훌륭한 전임자를 이어서 후임자가 되는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호와의 종 모세의 뒤를 이어 모세의 수종자였던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을 신학교 시절에 제가 책상에 앉으면서 듣자마자 곧바로 제 눈앞에 성경으로만 들어왔고 읽어왔던 모세의 삶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 펼쳐졌던 하나님의 10가지 심판 앞에서 모세는 그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고요. 홍해가 갈라졌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렸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은 여호와의 영광이 덧입혀져서 해처럼 빛났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빛나는 얼굴을 백성들이 제대로 보지 못할까 봐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리고 다닐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이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방 여호수아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떨렸을까?
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모세와 비교조차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는 순간마다 얼마나 자주 스스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곤 했을까. 그 생각에 빠져 있다가 오늘 본문인 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었는데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모세가 죽은 이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방금 우리 성도님들과 읽었던 1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에 대해 제가 하나님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모세의 위대함은 결국 그의 주인이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 죽었고 이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새로운 시대도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 안에 담겨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연결되고 이어지는 시대였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모세의 보좌관이었던 여호수아를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는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삶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삶에 다가온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위대함으로 초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를 떠올릴 때도 이전과는 다른 기억을 가지고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주인이자 이제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해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는데요,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이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유일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빠져서 혼자 생각하곤 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 이 답을 제공해 주는 것은 성경인데요,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내면의 확신이 선명해지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여호수아의 이름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본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과 개역개정 번역인 신명기 32장 44절은 여호수아의 이름이 본래 호세아였다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구원 또는 구출이라는 뜻이었는데요, 그런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주목하는, 즉 여호와를 주목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보좌관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되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시는 소명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2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모세와 약속하였다. 나는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마다 그곳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땅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의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저 동쪽의 큰 강 유프라테스에서부터, 그리고 서쪽의 지중해 영역까지,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성했던 햇사람들의 땅도 하나님은 약속을 근거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한 번 더 구체화시키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또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은 온통 하나님 당신으로 채우고 계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믿음의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전환하라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아닌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모세의 시대가 끝난 것보다 여전히 여호와의 시대가 진행 중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여호수아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인식하길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생각으로 여호수아의 소명 장면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장 어렵고 맡기 힘든 자리를 맡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현장에 들어오게 된 것. 어떻게 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는가? 제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이전과는 다른 해석이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더 많은 생각, 더 깊은 생각,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면 달라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2006년에 제가 신학대학교를 졸업하던 때 총장님의 설교가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 한 단락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에 총장님께서 2006년에 졸업하는 우리 대학생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이 졸업하는 2006년은 한국 교회의 부흥기가 끝나고 이제 막 쇠퇴기에 들어온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눈과 소리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교회는 언제나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양적으로 성장했을 때는 교회는 세속화의 위기를 겪었고, 외형적인 규모가 줄어들었을 때는 세상의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사는 늘 교회에게 이내 사라질 거라 장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셨고 성령을 통해 지금까지 지키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쇠퇴기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 단락이 지금 제 마음 가운데서도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때 총장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파주 스튜디오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매주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제가 섬기고 있는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 요청해 주신 대로 기도하고 있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기도의 요청대로 기도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에게 하나님을 선물해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될 때 진정으로 다시 시작하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마침은 늘 하나님을 선물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인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생각의 중심에 여러분과 그 모든 대상을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을 모셔오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소명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내면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는데요, 그 방법은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장차 너는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평생 동안 자신이 충성했던 주인 모세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모세 기억나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나 여호와가 너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할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그 이유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할 존재는 없어 라는 이 말씀, 두려움과 무거운 책임감 앞에서 어쩌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이 약속을 말씀해 주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신실한 약속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너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주셨는데 이 역시 동일한 약속입니다. 이 이름을 너에게 준 것은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인 거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곤 합니다. 동일합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시금 떠올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7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네가 감당해야 될 모든 전쟁 가운데 내가 승리를 선물로 줄게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31개의 민족과 국가를 대상으로 했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과 비결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강해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강함을 선물 받는 비결입니다. 내면의 중심이 견고해지는 이유도 동일한데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강함에는 강해지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모든 훈련에는 순서와 과정이 있잖아요. 순종이라는 훈련에도 순서와 과정이 동일하게 있는데, 대부분의 다른 훈련들에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것으로 나아가고 기본 과정으로 시작해서 심화 과정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순종은 다른 과정들과는, 다른 훈련들과는 다른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게 떠오르게 하시는 것부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훈련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것, 거기서부터 순종이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적기도 동일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바로 그 순간이 순종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순종에 관한 공통된 두 이야기가 생각나서 우리 성도님들이랑 나눠야지라고 마음 먹고 왔는데, 두 이야기가 모두 뭐랑 관계가 있냐면요, 담배를 끊는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어떤 한 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본인 마음에 이런 감동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 충만인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다라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가? 라는 감동을 받고 이제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차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담배를 손에 쥐으려다가 담배랑 라이터를 들고 갑자기 차 창문을 내린 다음에 던져버렸대요, 창밖으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런 독한 연기를 계속 뿜을 수 있을까? 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창밖에다가 담배랑 라이터를 던져버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담배를 피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창밖에 던지기보다는 휴지통에 던졌으면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됐겠지만 저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 이와 유사한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어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을 해오던 분이었는데 본인이 신앙인으로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늘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끊어야 되는데 하시다가 그 사무실 서랍에 있는 모든 담배를 다 꺼내셨대요. 그리고 라이터 불로 태워버리셨대요. 그리고 다 꺼버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담배를 안 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두 이야기가 왜 큰 감동 그리고 인상 깊은 이야기로 다가왔냐면, 제 주변에서 담배를 끊지 못해서 힘들어하면서 목사님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요청했던 분들이, 그리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퍽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 속에서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두 분 다 지금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지라는 구호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구호 외쳐보신 적 있죠? 저도 요즘에 맨날 그래 다이어트 내일부터 다시 하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딱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음부터 순종할게요 라는 그 왜곡된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의 강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이라는 순종의 적기를 우리가 스스로 거절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지금 순종함으로 지금부터 강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뭐부터 순종해야 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사실 이미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 그리고 최근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자주 무겁게 했던 것, 바로 그것부터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세상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내면과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부터 9절 말씀을 읽은 이후에 여러분과 나눌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묵상을 통해 당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함성으로 채우라입니다. 8절에 기록된 소리내어 읽어라는 이 표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라는 뜻이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데 이 행위가 반복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우리 내면에 새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가 히브리어로 사아흐라는 동사예요. 이 사흐라는 동사는 주로 시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묵상하다라는 동사는 하가라는 말인데 소리내서 읽다라는 겁니다. 이 소리의 볼륨 크기가 어느 정도냐? 우리 조금 있다가 통성기도 할 거잖아요. 그 정도 볼륨, 쩌렁쩌렁 울리는 그 볼륨, 내 내면에게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도 들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읽는 것.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읽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라고 응원해 주신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내면은 지금 무기력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자마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야 돼 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음으로 무기력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내면을 하나님의 함성으로 채울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설교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왔던 3가지 믿음의 메시지는 모두 묵상과 관련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 가운데 부담과 도전으로 주시는 것 앞에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가득 채워가는 것. 내 자아의 목소리는 점점점 작아들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왔던 불신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목소리도 점점점 작아져서 음소거가 될 때까지 계속 그 소리들을 죽여나가고, 그리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점점 더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가오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할 은혜는 내 자아의 목소리는 점점점 작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왔던 그 목소리도 점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함성으로 나의 내면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은혜가,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먼저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주 앞에 엎드려라는 찬양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찬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무기력감, 두려움에 사로잡힌 너에게 지금 내가 왔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작은 소리이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소리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다.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적인 언어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안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전환시켜 주시고, 하나님, 제가 털어놓는 이 모든 것들이, 주 앞에 털어놓는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지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으십시다.
이어서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로 나의 미래를 예단하고 예측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 모든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 한 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먼저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들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내가 너를 다스릴 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치유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전과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다르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위대함 앞에 우리가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고 스스로 초라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며 이전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 때마다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일깨워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고 흐르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임하였을 때 나의 작은 그릇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젖어있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지어다. 우리들의 육신의 힘은 쇠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강한 용사로 만드시는 여호와여, 우리로 하여금 강한 용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로 낙심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기도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맞췄다 할지라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또 한 번 나아가길 원하는데 여러분 떠올려 보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어떤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끊어내고 싶지만 어느새 중독으로 자리 잡힌 그 습관적인 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탐닉으로 인한 중독입니까? 아니면 술, 담배와 같은 무절제함입니까? 아니면 폭언과 욕설과 분노와 누구를 향한 비방으로 여러분들의 그 감정적인 그 연약함들을 다 소모하고 계시는 장면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짓누르고 억누르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들의 평안을 오히려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것들이 주는 가짜 속삭임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쉼을 줄 것이다라고 찾아오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앗아가는 것은 평안과 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순종하라. 지금 순종하라. 지금 순종하라.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순종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순종을 미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진 인생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지금 바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죄와 치열하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목격하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적인 중독으로부터 아파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들락날락 들쭉날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는 아비를 닮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지 못하는지요. 하나님, 오락가락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결국 제일 믿지 못할 사람이 결국 내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실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늘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한결같음과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품을 구합니다.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면 도망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그 자리에 순종하면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만 삶이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 교만한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지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낮은 곳으로 찾아가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슬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성품을 구합니다. 하나님,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위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가 약속한 대로 몸부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 자녀가 아비를 닮게 되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일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이 시간은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머무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들의 내면을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이후에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주도권을 내준 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우리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우리가 압도되었을 때 되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우리들의 내면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함성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가져온 심각한 위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관계의 단절과 그리고 앞날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더욱더 모호하고 불확실한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쁘게 일하실 준비가 이미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땅 대한민국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에 코로나로 덮여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코로나의 모든 위협과 코로나의 모든 어려움을 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의 모든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대안의 사랑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나라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밀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감싸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민국 가운데 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부흥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가지고 오는 작은 성장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져오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이 땅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도 나의 공로라고 주장할 수 없을 정도, 그 누구도 이 원인이 하나님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그 하나님의 부흥을 이 땅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눌려있고 세속화의 위기 가운데 제대로 힘도 쓰지 못하는 이 땅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진정한 예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한국교회 가운데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인간의 지도자를 앞세워서 엠파워로 앞세워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들도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메시지를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내세우고 예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국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
차세대, 청년, 그리고 성인, 모든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서울드림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서울드림교회 참 만족이시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드림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서울드림교회 모든 사역의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소망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하는 예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드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지금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함으로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물고 있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우리들의 내면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함성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온 열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